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이 계시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서죠. 율법서, 법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소상하게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성경에서 아무런 길도 없이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자원하는 자를 주시고,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 이 사실인데,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시작해서 6장, 7장은 이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규례에 대해서 실제로 번제, 5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6장, 7장을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속건제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속건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 5장 14절부터 6장 17절까지입니다. 6장 7절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속건제 드리는 규례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성경을 좀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는 요즘 말로 하면 법전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데, 복음을 들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속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를 심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 드리는 규례는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하는 거의 같은 규례예요. 7장 10절에도 보시면 7장 7절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규례가 같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의 같은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속죄제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 중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놓은 말씀이 10계명 중에 5계명 중에 10계명까지입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 관계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라. 그것이 지금 속건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5장 14절부터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개인에게 계시가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여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드리는 규례가 성물을 범하였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5분의 1을 더하여 주고 그런데 이 가치는 제사장이 정한다.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그 값의 5분의 1을 배상을 해라. 또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불식간에 범했다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 중에서 10계명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밑에 6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내가 죄가 있고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특징이 내가 죄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죄가 없도록 덮어놓은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모를 뿐이죠. 무지한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가문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서 이 죄는 마귀한테 잡혀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발견만 하고 해결을 못하면 그 사람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 그래서 계속 내 탓이다 자책하다가 정신병이 오는 것이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면 또 헷갈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마음에 고통이 올 때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선행을 해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진실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쁜 짓을 잘 못합니다. 나쁜 짓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가 나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받은 고통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서 해결하겠다. 전도해서 해결하겠다. 성경을 봐서 해결하겠다. 목사님을 섬겨서 해결하겠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감히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해보시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빨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하겠다. 내가 나의 죄를 다스려 보겠다. 이 생각이 들 때 빨리 주 이름 부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나의 죄를 발견하시고 내가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해결하는 방법이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볼 때 5분의 1 맨입에 남한테 피해 끼쳐놓고 인간관계 할 때 그죠? 남한테 피해 다 끼쳐놓고 입으로만 딸랑 미안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화내면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그건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만. 그렇게 깊은 속은 실제로 안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룩하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배상을 해라고 5분의 1을 배상을 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배상을 해야 그 사람 마음이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와 하나님 앞에 성물에 지은 죄를 제사장에 가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도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제사장 앞에 갈 때 반드시 속죄제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 속죄물을 속건 제물을 잡습니다. 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건 지금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자가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죄 없어요. 나는 잘 살았어요. 이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내 죄를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은 상반된 말씀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불륜을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고 돈이면 다 된다. 얼굴 이쁘고 잘생기면 다 된다. 이런 쪽으로 은근히 죄를 짓도록 조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돌아가지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불신자들은. 근데 성도가 그거 볼 때 세상의 문화, 세상에 마귀가 가르치는 교육을 볼 때 성도만 그게 죄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게 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다. 인간관계에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며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각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는 전 세계를 보고 나를 볼 때 이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어야 있는 자, 이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가치를 잘 모르시고 어찌 되면은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벌벌 떨고만 계신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단하셨어요.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계속 드리면 되는데 이 동물 제사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굳이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피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가 멀리 내 문제 해결하러 성전에 피 들고 양 들고 가가지고 그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피 들고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해서 금방금방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죠. 그죠? 그러면 그 제사장에게로 우리가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 제사장이 누구신가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인간 제사장들은 다 명이 죽기 때문에 다 사라지죠. 그런데 진짜 제사장은 오셔서 죽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제사장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 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제물도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제물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 나의 죄를 자백을 하고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 전가를 시키죠. 그죠? 내가 죄 없는데 뭐 때문에 제사 지내겠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요게 깨달아집니다. 이거를 복음 없이 깨달으면은 굉장히 판단정죄를 받아요. 내가 나쁜 애구나. 여기서 머무르면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한 분이 내 지금 마음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이 죄를 해결받은 자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 뒤에 있는 마귀하고도 싸워서 이기는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지금 내가 그 이기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 제사장 대신 진짜 제사장 대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지금 드라마 같은 데나 또 지금 아주 매스컴에 막 이상한 일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가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전 국민을 보는 데서 계속 무지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무지하니까 자기가 무지한 행동을 평상시에 했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데 전 국민이 다 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보시면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가. 하나님과 통할 정도로 지혜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게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죄를 보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 뭐라고요? 공범자입니다. 동조자고. 죄 짓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이 죄다.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남편 다 섬기라고 배웠지. 남편 섬기는 게 죄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보면은 남편 사랑하는 것이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까지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성도만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다 보고 입을 꾹 다물고 그 사람이 죄 짓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이
성도의 또 다른 죄입니다. 근데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 줄 때는 상당한 힘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말 못 해줘요. 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시달리세요. 성도님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용서받을 생각이 없는데 내가 막 용서해가지고 그 사람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거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 불안을 없애겠다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사람이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이야기해줘가지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을 해주시려면은 그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지어도 그 앞에 가서 말을 해주시려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진짜 없지 않고는 그걸 해주기 싫어요. 진짜의 세계를 아시면 너무 미운 사람 복음 전해주기 싫습니다. 너네 영혼이 지옥불 가지고 죽어라.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나의 죽음을, 내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생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신 정도, 이 정도의 사랑을, 이 정도의 큰 사랑을 체험을 하셔야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악인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악인이 죄를 짓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공범자라 그랬어요. 죄 짓도록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피를 뿌려주고 피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죄다. 그리고 그 뒤에 막이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문제입니다. 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를 해주시려면은 내 마음에 상당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그런 말 못 해줘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죄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들어놓은 말이 생각이 나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 통치권자로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보고 네가 하나님 자녀고 네가 이 땅에서 선지자고 네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고 네가 이 땅에서 왕이다. 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낮추고 나를 학대하고 나는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화내도 말 안 하고 꾹꾹 참고 내 탓이야 하고 눈 찌르고 말 안 하는 것이 겸손이고 미덕이라고 유교를 자꾸 배워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알고 계신데 먼저 그거 하고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보고 선지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을 꺾어버리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유교고 불교고 도교고 무속적인 사상 우상입니다. 이거하고 먼저 싸우셔야 돼요.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가? 속건제, 규례. 이거 읽었나요? 7장 1절부터. 네.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은 구별되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경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과 거꾸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 지극히 거룩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졌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번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앞에 속죄제, 속건제 규례를 보시면 여호와 앞,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 앞에서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신앙 테스트가 누구냐면 목사님 앞에서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바르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번제단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번제물 잡는 곳이 어딘가요? 사람 앞에서 잡으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번제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속건제 인간관계에서 온 죄 문제를 내가 상대방의 죄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 지내는 규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도록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깨달았다면 번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요.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 뒤에 보면은 기름과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그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거, 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나도 똑같아요. 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피를 붙잡아요. 제단 뿔 사방 뿌리는 그 피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번제물을 잡고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하나님의 성물과 인간관계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고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순양의 콩팥, 기름, 피 이건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콩팥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있고요.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거 간에 덮인 거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그 기름을 제단에 올려가지고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또 생명의 근원, 콩팥, 피 이거를 제단에 올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화제는 불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요?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드리는 번제물 남은 것을 먹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고 그 사람에게 오는 그 재물 가지고 그 먹는 거 가지고 그 속죄 재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재물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 거룩한 재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줘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지은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해주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그 피 뿌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또 같이 제사장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 인생에 무엇이 와야 내 인생이 행복한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삶에서 세워보시면은 내 인생이 다 결론이 납니다.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 속에 새겨진 주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속에 숨겨놓은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밥을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상번제라고 속죄제, 속건제 이거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소제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와 같이 드립니다. 이걸 계속 드릴 때 그 재물
올려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없다. 뭘 먹고 사나요? 나 죄 없는데, 나는 잘 살았는데, 뭐 내는 아무 죄가 없고 우리 신랑이 죄가 많아요. 저게 인간이 더러워서 나를 계속 때려 이렇게 하면은 내 제사가 없어집니다. 그게 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남은 그 속죄 제물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데 내가 죄가 없다 이러면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만 그러면은 모르는데 다 그래 되면은 이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고 그것도 오늘 말씀 보시면 거룩한 곳에 가서 먹으라 그래. 거룩한 곳에 가서. 거룩한 곳은 어딘가요? 그죠? 구별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룩한 음식을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지극히 거룩하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그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 있는 많은 말씀을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말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선지자로 오신 그 말씀, 제사장으로 오신 그 말씀, 왕으로 오신 그 말씀 한 개 붙잡고 지금은 기도하시고 몇 개 안 되는 거 붙잡고 기도하셔도 그것이 성경 말씀 볼 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말씀이 같이 붙어서 해석이 되어져가 실제가 되어져가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놓으시면 이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의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내 백성이 벙어리 개가 되었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먹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이 깨져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길은 내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딱딱한 그 마음이 깨져야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속죄제 중에서도 두 가지 대제사장과 또 회중에 대한 제사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돌아올 게 없어요. 족장과 평민에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속건제는 드리는 모든 제사에 다 제사장에게로 그 음식이 돌아옵니다. 제물이 돌아옵니다.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 이거는 상번제 말고 자기를 헌신하거나 자원하는 특별한 번제를 말합니다. 특별한 자원에서 번제 드릴 때 그때는 번제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가죽을 제사장이 가질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오시면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요? 올려드린 제물 중에서 구운 소제물, 이거는 곡식 가루를 말해요. 곡식 가루 중에서 구운 것과 철판이나 냄비에서 만든 소제물 다 모두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어서 이 번철에 구운 것, 화덕에 구운 것과 마른 것, 가루까지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론의 모든 자손은 이 구운 가루, 기름 넣어가지고 섞은 떡 아니면 떡 만들기 전에 가루 이것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이 떡을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놓는가? 성소 안에 있는 12개 떡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죠. 그죠? 우리 성소, 내 마음속에
말씀의 떡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소 안에, 내 마음의 성소 안에 말씀의 떡, 그리스도의 떡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을 뿌려서 불을 밝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을 밝혀놔야, 성소에 불을 밝혀놔야 내 속에 죄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보이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이 많은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많이 생각해요. 지금은 좀 영적 싸움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 굿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귀신은 나간 지가 옛날이에요. 걔 머리 박살난 지 옛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아서 터뜨려서 죽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제물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몸을 가루를 내가 박살을 내가지고 죽인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목숨이 유지가 되고 생명 유지가 되고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셨는데 다른 성경 보면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네가 영원히 무엇을 먹고 제사장 무엇을 먹고 사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제사장인 것이죠. 내가 먼저 이 양식을 먹어봐야 다른 사람에게 이 양식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보지 않고 나는 이제 제사장이니까 죄 없다 이래 되면 많이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머리 터진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무지한테 잡혀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 시킨 대로 살면서 내 얼굴만 내고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마귀가 나를 그래 무슨 말 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처 없는, 향방 없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사단 정체 하나도 안 밝혀져요. 내 인생에서 사단의 정체 하나도 안 밝혀졌다. 곤란합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면은 기름 필요합니다. 그죠? 기름 필요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생명을 올려드리는 기도,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기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아버지 나 아버지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는데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던 중에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귀에 듣게 하셨어요. 이 내 귀에 들린 이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내 마음에 넣고 새겨 넣어가지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거룩한 양식을 먹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말씀의 떡을 먹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줘도 안 행복해요. 불신자들은 행복하겠죠. 뭐 행복한지 아닌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 들어올 때에 진짜 기쁨이 올라요. 사람이 기쁨이 내 속에서 올라와야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도 소망이 생기고 영적인 세계도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런 믿음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질 때에 육신도 그때 같이 살아납니다. 영혼력이 하나예요. 같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현실 세계에 눈으로 나타날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머리 이미 터졌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먼저 계속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칼을 세밀하게 갈아놓으면 이 칼을 들고 진짜 전쟁 칠 때가 옵니다. 가나안 땅 가가지고 진짜 전쟁 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 칼을 계속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기간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훈련. 이걸 계속 받으셔가지고 진짜 전쟁 칠 때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전쟁 쳐가지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 군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 군대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군사들이 모여서 또 훈련받고 주일은 부른 훈련을 계속 시켜서 전 세계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모두 다들 전쟁 쳐보시면 압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전쟁 안 치니까 편안하죠. 그죠? 세상이 편안합니다. 전쟁을 쳐보시면은 불타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죄가 어느 정도로 악랄하고 처절한지, 사단이 어느 정도로 더럽고 악하고 무섭고 추접은 놈인지 그 사실이 눈에 안 보이면 세상이 계속 나한테 커 보입니다. 세상 영광이 나한테 오히려 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은 더하여 주시는 부록이에요. 별책 부록이에요. 본론이 있어요. 본론이. 본론을 붙잡으시면 그 별책 부록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별책 부록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먹을 양식,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한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셨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남의 눈에 티끌 보이면 먼저 내 거부터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칼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가요? 전쟁 치러 내려오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십자가에서 전쟁 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분 뒤에 깃발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지극히 거룩한 그분의 피와 언약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먼저 먹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그죠? 안 먹고 20년 동안 배고라 했는데 계속 전도해 복 받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다리에 발목까지 다 부러져가지고 아무 힘 없는데 달리기 안 한다고 계속 두드려 패는 거라. 미치는 것이죠. 교회 못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은혜를 먼저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고 부러진 발목을 하나님이 다 고쳐가지고 박살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가지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끝없는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양심 있으면 전화 많이 받아보면 양심 있으면 차고 넘쳐가지고 전하게 되죠. 그죠? 당연히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그죠? 물 조금밖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복음 안 전해서 이렇다. 이런 악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 무지하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그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 같이 내가 불신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